제가 한 가지만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몇 번씩 설명해 줄 거예요. 어, 제가 이야기했던 야곱이 77세에 하란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84세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45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경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6절. 잠시만요.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아멘. 형님들의 아멘. 6절만요. 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흉년이 시작된 지 몇 년이 됐다고요? 이태. 그렇죠. 2년.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5년이 남았대. 자, 그러면 지금 요셉이 하는 이야기죠, 형들에게. 맞습니까? 네. 이경희 집사님? 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났을까? 지금 뭐 흉년이 들어서 2년이 됐대요. 네. 근데 그러면 요셉은 언제 총리가 되어서 지금 흉년이 된 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게 중요한가요? 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겠죠, 선생님은. 그치?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 그죠? 그것만 중요할 뿐이지. 어? 그 믿음이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냥 그 말만 중요한 거지. 자, 자 보시면,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는 아시죠? 아, 그랬대요? 그렇게 일찍? 이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등극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7년간 흉년이 들고 그 네. 이후에 7년간 흉년. 7년간 흉년. 그러면 2년 지났으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흉년.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여기 41장 41절에 총리가 등기 30살이라고 써놨어요. 네. 예? 근데 여러 번 나와요. 30세 됐다는 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왔을 때가 요셉이 39살 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경희 집사님? 근데 이제 이 야곱이 그때 요셉을 만나서 내 나이가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지금 현재 130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몇 살일까요? 언제일까요? 자, 39세 때. 자 47장 9절 말씀을 한번 이경희 입사님. 9절. 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몇 살이래요? 130. 그렇죠. 지금 야곱은 130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39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29장을 보게 되면 30장이었나요? 그때 보면 이제 요셉이 야곱이 하란에서 14년 동안 일할 때 14년째 낳은 아들이에요. 좀 이따 그것도 설명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곱이 130세 그리고 요셉이 39세.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몇 살에 낳은 것인가요? 자, 130 빼기 39은 94세, 예, 91세. 91세가 되는 거예요.
91세면, 그러니까 14년째가 됐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몇 장이지? 자, 30장 25절을 봐요. 자, 또 읽어주세요. 25절. 어,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야곱이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라반에게 7년 동안 라헬을 다시 얻는 것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기로 약속했어요. 7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았을 때가 7년이 끝난 때예요. 그러면 그 때를 계산해 보면 14년이 하란에 들어가고 14년이 되었을 때가 91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요셉은 77세 하란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7년 동안은 자녀가 없어요. 왜? 결혼 안 했으니까. 그 7년째 결혼을 일주일 간격으로 2명하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게, 자, 우리가 아는 레아는 1년에 하나씩 낳아요. 그래서 총 7을 낳아요. 거기에 이제, 디나까지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첩들을 통해서, 레아와 그리고 라헬의 첩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총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28장, 29장, 30장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냐면 에서는 40세에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지금 현재 야곱하고 거의 몇 살 차이가 날까요? 야곱의 자녀들하고는 30살 이상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죠? 늦었어요. 그러니까 예서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12아들을 충분히 낳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0년이 늦었다는 것은 어때? 이제 가망이 별로 없어요. 한꺼번에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 늦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선을 이루셔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집을 세워서 자기가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종들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재력을 만들어 주셔서 데리고 들어오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자립하고 독립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28장부터 우리가 32장까지 그리고 이제 35장까지 보게 되면 세겜의 사건까지 일어난 이후에 35장에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헤브론까지 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셉이 또 애굽을 잡혀갔을 때가 우리는 그 이삭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미리 얘기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요셉은 왜 그 꿈을 꿨고 왜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는가? 그건 아버지들에게 전해졌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야곱이 77세 하란으로 갔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에서는 40세에 결혼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리고 얘가 하란으로 갔을 때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하란으로 갔을 때 다시 또 아내를 얻는 게 나오는데 이거를 기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77세 정도에 갔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추정해서 나온 나이라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네.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네. 네. 이런 것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경희 집사님이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거 믿어야 돼. 저거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율법이야.
그런 게, 복음이나 할 수 없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뭔가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았어. 아버지에게 전해줬던 그 약속, 할아버지에게 전해 그 약속을 딱 듣고 믿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와 믿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쳐야 되었던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도 가르쳐요, 저는.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던 자료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야지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들은 왜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랐는데, 그들은 어떤 자세로 들었어?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모두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처럼, 어? 땅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만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이해되시죠? 네. 예. 이해하는 게, 그러든 말든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래서 표도 자리를 따로 자리를. 뭐라고요? 자리를 까르래. 대답에 너무.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28장을 한번 볼게요. 자, 28장을 보면서 28장의 주제가 무엇일까? 내가 28장을 읽고 내가 여기서 주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생님들 가르쳤던 교육 방법이에요. 너무 잘 잡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이걸 주제로 잡고 싶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면 돼요. 일단 28장은 읽으셨죠? 저 못 읽었어요, 이번에는. 못 읽었어요? 네. 우와, 세 장이 너무 많구나. 오늘 야, 이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제가 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기 전에 아마 듣고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멘탈 안 나갔을 거야. 그치. 내가 그래. 어. 그러니까 오늘도 조개를 캐면서 그랬잖아, 내가. 조개만 캐지 말고 내 마음속에 억울한 거, 내 마음속 불안한 거 다 캐내라고 그랬잖아. 그죠? 거기다가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캐라는구나. 이거는 저놈, 저 나쁜 사장놈, 저건 저 회장놈. 그래, 하나님이 다 캐주셨으니 내가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 에이, 그죠? 먹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껴봐요. 30장까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을 거야. 세 장만 해도 시간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주제. 단락이 많이 나눠서 많은 이야기야. 근데 이 주제가 저는 야곱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이번 사건은 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그 언약을 맺는 음.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야곱도 서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 언약, 뭐라 그래? 첫 만남. 음. 그래요. 주제. 하나님 첫 만남. 첫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환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환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홀로서기를 한 거잖아요. 네. 예, 완전히 자신의 부모와 뭐 자신의 자라왔던 환경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오로지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야곱의 그 심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냥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네. 여기 아닌가, 그 야곱의 사닥다리 네네. 그 장소 거기가 아닌가, 베델 거기가 아닌가. 이경 입사님은 아는 사건이잖아, 다. 네네. 대답하잖아.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건? 만났다? 네. 만났다. 하나님께 약속, 하나님 뭘 약속해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야곱에게 어떤 힘이 됐을까? 정말 힘이 됐을까? 함께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어디를 가든지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도개하게 하겠다. 뭐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떠나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그죠? 돌아오게 한 게 더 돌아오게. 이 땅으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약속? 자, 보면 자, 28장은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장자권, 축복을 받은 결과예요. 근데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쫓겨나가는 거야. 혼자서 죽을까 봐. 도망가야 돼. 정말 이게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일까? 그죠? 왜냐면 형한테 죽이면 당할까 봐. 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누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갔잖아. 홀로 가는 길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야곱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망가야 되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가는 거죠. 진짜 복이 아닌데. 근데 진짜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너희 조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들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그냥 조부라고 그래요. 그죠? 그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그러지만 아버지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준다. 에서가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 계승을 얘기해 준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다 주는데 그게 아니라 네 자손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이 해요. 티끌같이 많아지고 다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그 복을 다 계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윤집사님이 본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떠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란으로 너를 보내는 뜻이 있어. 내가 너를 그 뜻이 하란에서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데리고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 가나안 땅에서 너를 가나안 땅에 두어서 역사할 게 있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넌 나중에 네 가족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너는 들어가야 돼.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약속인가요? 그래서 타향살이하는 그 곳에서 그러니까 라반의 외삼촌과 라반의 가족들이 다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딱 잠에 깨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내가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다 지워지지 않아. 하나님이 보여준 건 놀라운 거예요. 지금 보면 12절 보세요.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이 닿았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다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있어. 지금 보면 지금 요셉이 본 게 뭘 봤냐면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오라 해가지고 데리고 올라와서 보여줘요. 하늘 보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천사들이 있고,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옆에 어린 양까지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그 나라, 그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증거할 뿐이지, 나는 내 백성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가득 채울 거라는 그 태초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람도 봤고 야곱도 봤어요. 요셉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이 임재한 그 나라를 보았고요. 또 누가 봅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시작하셔서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믿음으로써,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헌신했으면, 믿음을 보였으면 하나님은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질서 있게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지 신비한 기적과 이적으로만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신비한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하나님을 따라라. 따라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들이 하는 거예요. 쾌락과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야 내가 진짜니까 따라와. 그들은 다 달콤함, 그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30장, 아니, 야곱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안 떠나시는지 보십시오. 그 말썽꾸러기 부인 2명을 얻었어요. 둘이 엄청 경쟁하면서 자식을 낳으려고 난리를 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 짧은 나이에 7년 만에 어떻게 12를 낳아요? 그 여자들의 경쟁과 질투와 그 시기를 통해서 막,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식만 낳게 한 게 아니었어. 레아가요,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 내가 만족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찬양을 해요. 오, 그 사건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여호와 신앙을 이끌어가요. 레아는요, 협박꾼이었어요. 라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 고백하오니 요셉 말고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님을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지만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러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시거나 그들을 채찍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집사님들의 2 자녀들 그래요. 봤을 때는 참 가슴 아프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창세기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큐티를 만들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저도 또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막 사람들처럼 앵벌이를 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도와라. 그러면서 막 해서 큰일을 하고 싶기도 해.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목회자의 윤리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온 것만큼만 그걸로 버티고 살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자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겠지. 이게 집사님만큼은 벌겠지. 누구만큼 벌겠지. 그죠? 그러면은 떳떳하게 내가 내 돈을 쓰며 살 수 있어. 근데 자꾸 보면 정말 힘들고 누구한테 받아서 이게 사는 게 좀 찌질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또 이런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보여줘야 돼. 이게 내 사명이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것이 주어진 또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진짜 내려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은퇴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성도로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성도로 살자. 내려놓자. 그것도 멋있지 않냐. 목사들은 못한다. 자기가 목사의 타이틀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근데 그것 또한도 멋있는 삶인 것 같다. 왜? 목회자는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그렇구나. 내가 또 믿음이 참 연약해서 또 여러 가지 시선을 보면서 또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가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좀 재밌게 보자고요. 나는 보면 너무 재밌어. 어? 야, 우리 하나님 대박 멋있어. 어? 야, 이거 봐라. 내가 진짜 믿을만 하구나. 어?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부끄럽지 않다. 나는 진짜 하나님 자랑스럽다. 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사명을 받는 게 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찾아오는 그 고난은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주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는 주제들과 생각 맞춰보면서. 그래서 여기 큐티 묵상집 위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저는 잡고 중심을 잡거든요. 자, 문제풀이를 하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재밌는, 지금 이 사건을 잘 알아둬야지만, 야곱이 라반에게 가가지고 한 달 딱 지내고 나서 라반이 그래요. 야, 너 공짜로 일 시키는 거 좀 너무한 것 같으니까 품삯 좀 정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뭘 요청합니까? 하루에 한 2달란트는 줘야 되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뭐래요? 딸 주세요. 왜? 자, 자기가 하나님과 목적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딸이 아니라 친족과 결혼해야 돼요. 요조부 부두엘의 집에 응. 라반의 딸 중에 있어. 이게 약속의 계열이 지켜내야 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몇 년만 일하고 달란 게 아니야. 7년은 완전수예요. 7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면 일반 결혼 지참금 중에서 최고가래. 2, 3년이면 되는 거야. 1년 아니면 2년 이 정도면 되는데 7년은 갑절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떤 가치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왜? 너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네 자식들을 통해서 네 자식이 그 땅을 차지해야 돼. 그리고 네 자식들이 많아짐으로써 그 자식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이 구원받을 거거든. 하나님 그 일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이 많이 낳아야죠. 하나님의 뜻. 근데 자기 나이가 몇 살이야? 80살이 넘었어. 근데도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는 둘밖에 안 낳았네? 하나님이 왜 둘밖에 허락하지 않았을까? 자기 할아버지는 봐봐요. 86세에 낳고 100세에 낳고 그 위에 낳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요? 근데 과연 야곱이 이랬을까? 근데 아까 그 얘기한 품삯? 아니 품삯이 아니라 7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는 거를 내가 거기서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의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 나라를 봐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곱을 몰랐는데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였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구약도 그러고요. 신약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보여줬어,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나만 못 본 거야. 나만 못 보고 사는 거지. 다 알고 다 그 나라를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절, 2절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야곱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여기 에서가 본즈, 그리고 나오거든요. 에서가 본즈, 또 본즈.
그러니까 에서의 시선과 야곱의 시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요. 에서가 뭘 봅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무 보낸 거. 이 위의 사건을 다 봤어. 축복하고 뭐 해라 명령. 왜 내가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딸을 좋아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에서가 또 본 거야. 누굴 봐요?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 자기 와이프들을 본 거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네. 그래서 했던 게 뭡니까? 이스마엘 집에 가가지고 딸 하나 데려온 거예요. 이거면 되나?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에서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오로지 누구에게 가 있어요? 뭐지? 아버지. 야곱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보면 모든 시선이 사람에서 머물러 끝나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시선을 바꿔보면 성경이 이야 재밌네. 그죠? 하루에 한 장 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시간만 있으면 보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생각하는 거야. 야, 이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또 뭘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있죠. 믿는 사람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거야.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또 야곱이 이제 꿈을 꿨어. 자, 하나님은 참 찾아오셨어. 먼저 찾아오셨어. 뭐 이게 먼저 와서 얘기해 줘. 야, 네 아버지가 계승했다고 계승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 그 약속을 너에게 주는 거야. 언약을 맺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을 맺어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가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엘리야.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바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바알이었어요. 여호와인지 몰랐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잖아. 근데 중국어를 보게 되면 신은요 모든 신을 그냥 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제우스도 어떤 귀신도 어떤 다 그냥 신이야. 근데 여기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하면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강조하시고 드러내는 게 그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더 큰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야곱이 딱 잠에서 깼어. 우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네 정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찍 일어나서 기둥에다 이제 기름을 붓고 하잖아요. 배들이라. 자, 서원에서 뭐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옷 주시며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 한국적 번역은 좀 조금 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 표현이 잘 덜 됐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일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뭐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면이 게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음. 히브리어에 대한 번역의 오류에 부족한 거예요. 하면이 아니에요. 나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나의 헌신, 나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세 가지의 야곱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삶을 통해 살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써서 드리긴 들었어요. 보시면 생각해볼 문제들 보면 묵상할 내용을 가지고 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고 풀이를 그리고 하루를 묵상하면서 이 묵상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더 확고하게 보시고 다시 성경을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인가? 이거 이럴까? 이런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대가 되죠.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하란으로 이제 야곱이 가는 거죠. 자,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자, 이제 베델에서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란으로 넘어가죠. 내려올 때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마하나님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사들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형을 만나고 수국까지 왔다가 세겜에 도착한 다음에 그다음 베델로 내려오죠. 그다음 헤브론까지 내려와요. 역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9장. 자, 29장은 중심이 무엇일까? 자, 이제 야곱의 결혼과 이제 자녀 출산이 시작이잖아요. 응? 근데 야곱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나 야곱이 계획했던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중심을 해보냐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그래서 라반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은 질투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자식 새끼를 많이 낳으려고 욕심 부리구나, 싸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사적 관점에서 이 여자들이 왜 싸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더 많이 낳으려고 하는지. 그냥 하나, 둘 낳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얻어야 돼. 더 얻어야 돼 했던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이경희 집사님? 응? 리브가가 올 때 또 뭐가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리브가는 그때도 어머니. 알았잖아요. 응? 어떤 어머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어머니? 뭐 계통의 어머니? 뭐 그때 라반이 이런 축복을 했어.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 라반도 그걸 알고 있었잖아. 그래 자기 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야곱에게 다 얘기했어. 내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 다 얘기했잖아.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 다 얘기했어. 그러니 라반도 알고 이제 누구도 알아요?
두 딸도 알아. 두 딸이 결혼하면 이제 뭘 소망해요? 천만인의 어미, 약속의 어미, 내가 돼야지. 내 자식들을 통해서 더 번성해야지. 내 자식들이 더 많이 낳아야지.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이 수많아지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누구예요, 루? 네. 근데 나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얘네까지 여기까지 찾아가서 여기에 라반의 자손들하고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희미하지만 완전히 알진 못하지만 이거를 야곱이 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얘기를 말했을 때 이삭이 그 계승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의 계열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라가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데라를 통해 하란까지 왔던 어.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되게 놓치고 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그래도 믿음의 계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약속의 그 계열의 계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데라가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란에서 멈췄다. 그거는 신학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11장에. 그 얘기가 있어서 70세에 나왔으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왔어요. 그러면 135세잖아요. 데라가. 맞죠? 자, 70세에 자식을 낳았어. 데라가. 145세. 아니, 70세.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야. 145세. 그러니까 145세. 그럼 살아있을 때잖아요. 그죠? 데라가 살아있을 때, 이미 205세에 죽어요. 성경에서. 그럼 살아있을 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근데 하란이 첫째 형이거든. 라홀이 이제 동생이고요. 아브라함이 중간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을 언제 낳았냐면 145세, 135세 이때 낳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데라가 죽은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 때문에 데라는 아마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데라가 죽기 전에 선택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서 잘못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205세까지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하란까지 온 것도 대단히 믿음이거든요. 205세에 죽었다는 것은 더 나이가 많아서 내려오지 못했던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나홀과 그 하란의 그 자손들이 다 하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속에서 그 친족간에 함께 이루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실 또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데라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오다 멈췄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분인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사람들이요. 다 타락해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놓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이 사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29장에서는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됐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거는 하란이란 얘기네요. 왜냐면 동방에서 왔으니까 지금 데라하고 나홀하고 지금 나홀은 거기서 죽었고 하란하고 나홀성 도착한 거야. 나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성에 가서 그렇죠? 만났던 것처럼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거죠. 그쪽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란의 근처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요? 목, 목자들을 만났잖아요. 목자들을 만났어. 근데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물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는다. 그렇죠. 물을 먹이고 있었어.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 그 하란과 가까운 지역인가요? 그랬더니 너가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라반을 찾아왔잖아요. 외삼촌. 그때 그들이 안다고 그랬죠. 지금 저기 그의 딸이 양을 몰고 온다라고 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만나? 또 우연히 라헬을 만날 수가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약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자,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라반의 소식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금방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건이 딱 자기에게 그 뭐랄까요? 친절을 베풀었던 목자들이잖아. 목자들에게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경희 집사님?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먹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여 가서 풀 뜯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야, 일반적으로 너희들 양떼 퇴근시키려면 6시 정도는 해야 되잖아. 저녁에 5시나 6시. 지금 오후 정오야. 한 2시밖에 안 됐어. 지금 한 3, 4시간 애들 풀 좀 먹여봐. 그럼 더 풍성해질 건데. 양이 더 포동포동 살찔 수 있잖아. 왜 벌써 보였어? 그러니까 아직 해가 높은즉 아직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 빨리 양떼에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벌 뜯게 해. 자, 어떤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죠. 왜냐면 아니 양들이 많이 먹어야 살찌지. 많이 먹어야 잘 크지. 먹이다 말면 양이 또 못 먹잖아.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야, 뭔 소리야? 야, 지금 현재 지금 이 양떼들이 모이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알아? 야,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목자들이 이 돌을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옮겨서 양떼들을 먹이려고 우리 모인 거야. 이건 우리 전통이야. 물 먹이려고. 물 먹이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부족해. 목자들이 그래서 다 이 시간 되면 모여가지고 우리 양떼에게 물을 편하게 먹이려고 함께 돌을 옮겨서 양을 먹이는 그런 거야.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지 않고 이제 얘네들을 우리로 데려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딱 보면 이제 야곱은 어때요? 야, 이것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죠. 응?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왔어. 그랬더니 야곱이 뭐예요? 그 딸과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서 나아가서 우물 아기에 있는 돌을 옮겨. 혼자. 누구랑 함께? 누구랑 함께 옮겨요? 라헬 일로 와 도와줘. 그러지 않죠? 혼자 하지. 혼자 옮기고 라반의 양떼들이 물을 먹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좀 전에 했던 이 핑계가 핑계라는 거죠, 진짜. 정당성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정당한가요? 아니죠. 야, 이게 문화일 뿐이지. 자기들이 게을러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 자기 양들에 대한 그 사명을 소홀히 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야곱을 옮겼어.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어.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왜? 라반이, 야, 너 못 가. 너 못 가. 한 달 지나가서,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일해. 공짜가 아니라 줄 테니까 일해. 이 욕심꾸러기 라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이 야곱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26장, 27장 보면 27장, 야곱은 맨날 집에서만 있고,
엄마 옆에서 있는 조용한 사람이라서 아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속이는 자잖아. 나쁜 놈 같은데 여기서 보면 가치관이 완전히 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들었던 설교나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은 비실비실하고 그죠? 집에서만 주방 일만 할 것 같고 근데 맞지. 여기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양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라헬이 라반에게 이야기했고 라반이 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라반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의 혈육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사건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교주해요. 한 달. 한 달을 꽁으로 먹고 살았을까요? 자, 그저 내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놀고 본 게 양을 쳤어. 근데 너 나의 조카이지만 어떻게 너한테 꽁으로 계속 일을 시키겠느냐. 풍속을 정하자 어떻게 하실까? 딱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죠. 자,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경희 집사님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자, 딸 주세요. 먼저 성급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딸 주세요. 내가 7년 봉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딜을 하잖아. 근데 그 7년을 한 달 동안에 보여줬잖아.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진짜 완전히, 와,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머리가 좋은 거지. 그때 라반도 그러잖아. 아, 그래. 내 딸 해내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화는 그 딸의 모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섬겼어요. 근데 며칠로 여겼어요? 며칠같이. 며칠같이 여겼지.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 이 땅에서 우와 벌써 돌아보니 내가 정말로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늙었네. 이야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겠네. 하나님 만나서 정말 내가 이걸 얘기해보고 싶고 저걸 얘기해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누구는 찾아가서 멱살 한번 잡아보고요. 정말 거기에 문화세가 있을 건지 성경에 배웠던 이 나쁜 놈들이 정말 회개해서 거기 있는 건지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런 것도 봐야지. 야, 니 때문에 진짜 북이스라엘, 내 성경 공부하는 너무 힘들더라. 니들이 좀 잘 살았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왕이 막 2배로 많아졌어. 외우기도 힘들어. 막 이제 재미삼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뭘 물어보고 싶을까? 내가 뭘 확인해 볼까? 정말 그게 진짜였는지, 그 사람도 정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우리가 맨날 누구는 천국에 있을 거야, 없을 거야, 혼자 맨날 논쟁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21절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7년이 됐어요. 내가 이제 내게 안내를 주셔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22절 봐봐. 라반이. 야, 기다려봐. 그곳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벌릴. 우리는 여기를 너무 선하게 봤어. 야, 조카가 7년이 지났으니 이렇게 잔치를 보내주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반은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줬잖아. 인정해줬잖아. 근데 결혼을 물러?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고 물러? 못하지.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에서 걔는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 저 나쁜 놈 새끼. 결혼식까지 해놔가지고 지금 물러? 레아랑 밤 보내놓고 그냥 어. 물른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잘못 보면 라반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라헬은 결혼식 안 시켜줬어. 7일 지나고 나서는 라헬이 줬거든요.
그때 결혼식 안 했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 왜? 이미 끝났거든. 얘기가 끝났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 끝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보면 라반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 비유가 됐어요. 물질에 있는 곳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알고 그 문화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치. 있다고. 우리 목사님들을 봐봐. 우리 목사님들 추천하게 많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봐봐. 참 이게 엄청 많으셔. 아이러니한데 또 얘가 또 믿어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러니까 이게 야, 또 그리고 또 아니, 어떻게 보면요. 그게 믿은 게 아니라 어. 조용히 하세요. 조금 있다가 32장 보면 31장이나 32장이나 그 언약 세울 때도 보면 하나님 팔아먹잖아. 하나님이 너와 나의 사이를 판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걸고 언약을 세워서 야곱을 협박하잖아. 너 이제 우리가 이제 돌무더기 쌓고 언약했으니까 내 형제들 찾아와서 괴롭히면 안 돼. 하잖아. 아니 그것도 있는데 나는 또 이게 주석적인 것을 봤을 때 주석을 읽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곱이 어찌됐건 간에 장자권에 대한 그게 추천해가지고 근데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걸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실 건데 엄마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만나 주셨지만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은 또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선을 이루신 거지.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일부러 그랬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 불의한 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하나님은 또 딱 건드려가지고 또 막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우리 이 지역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야곱은. 그래서 7년을 더 7일 뒤에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2명의 부인을 통해서부터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7년을 섬겼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자녀는 누구예요? 레아 만났어. 근데 성경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못생겨서? 속아서 결혼.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한 그런 분함이겠죠. 있겠죠. 책임감이. 내가 너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7년 동안 봉사해서 내가 했는데 네 아버지가 나 속였어. 난 억울해.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요? 레아의 태만 열었어.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중동에는요, 그 법이 있대요. 이게 지금 본처의 첩이 아니잖아요. 둘 다 아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음식도 동일하게 줘야 되고, 동일하게 잠자리도 같이 해야 되고, 집도 집 따로 줘야 되고, 뭐 이런 그 중동에 정확한 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부 다처가 막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그 동일한 그것이 다 가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소송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게 아들을 있었어. 낳지. 그리고 이제 그 몸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과의 잠자리가 정해졌어요. 그것도 몇 번 해야 되고 음식과 그 사람의 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에도 정확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첫째 부인과 첩과 둘째 부인이 다 공평하게 다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그 여자를 보내줘야 돼요. 율법에 네.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서 출애굽기나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보면 레아가 임신해서 계속 그래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들을 낳는 것에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느끼고 있다는 거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누구?
라헬은 어때요? 끝난 건가? 응. 여기까지 끝났지? 응. 다음 장 마지막 장이네. 아, 먼저 이게- 가요. 네. 이경희 입사님이 하품해야길래 내가 깜짝 놀라고 빨리빨리 끝내려고 빨리 가고 있었어.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서로 얘기하고 서로 생각해보고 해야 재밌지. 그러면 자 30장은 주제는 이경희 입사님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까 요 정도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셉까지 결국은 나중에 라헬도 요셉을 낳죠.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이 있다 흐르고 나서 야곱이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야 내가 너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 너 가지 마.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품삯을 정하죠. 그래서 6년 동안 얼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이 떼부자가 되죠. 부자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라반의 것을 다 뺏었다고 그들이 원망했으니까. 엄청난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7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29장이 라헬이 네 자녀를 낳을 때는 4년이 흐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3년? 3년 이후에 6년까지 약 9년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14년이 된 이후에 6년을 더 봉사하잖아요. 품삯을 주고. 그래서 총 20년이 있어요. 또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자,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부자가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야곱이 뭐야?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거 주겠다라고 했더니 막 야곱이 따져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집을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 세우겠습니까? 확실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복을 준 걸 당신이 이제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똑바른 대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빈털터입니다. 14년을 일했는데도 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언제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러니 네 조건이 아닌 내 조건을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결정한 게 뭐였냐면 좀 안 좋은 것들, 흠 있고 안 좋은 거 색깔 있는 것을 골랐어요. 근데 이거는 32장에서 3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곱이 이런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상한 짓을 했지만 이거는 그 당시 문화였을 뿐이에요. 목자들이 했던 방법.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라반이 갑자기 10번을 바꿔요. 품삯을. 야 이번엔 점백이 안 돼. 까만 걸로 바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 까만 것만 태어나. 왜? 꿈에서 보이셨거든. 야 이제 그 수컷들은 다 까만 놈이야. 자 암컷이 임신하게 되는데 이번에 다 수컷이 어떤 수컷이 까만 수컷이 그죠? 다 양들을 그렇게 할 거야. 그죠? 임신시킬 거야. 이런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놀랍잖아요? 7년 사이에 자녀를 12를 낳게 하시고 딸 포함해서 6년 사이에 하나님은 막 여기서 뭐요? 그가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더 많아지겠어. 왜? 돌아가게 하시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란에 보낸 목적이 뭐였냐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온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어떤 힘이 좀 필요하잖아요. 재산과 힘이 필요해요. 그냥 와서는 못 버텨요. 가나안 민족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시켜서 배들로 다시 데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이경희 집사님? 목사님은 다 이래저래 끼워 맞춰가지고 너무 너무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하셔야 돼. 내가 사기치는지 안 사기를 치지 않는지를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이게 내용 파악을 잘 하시려면 이런 문제풀이를 해보세요. 제가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면 뭘 더 생각해 볼지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묵상해볼 묵상들, 그 묵상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시면 성경 자체가 그냥 무거운 책이 아니라 재밌는 책이 될 거예요. 자, 보면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라헬이 이제 언니가 이제 4명의 아들을 낳았어. 자기 아들을 못 낳아. 여기서 또 보고야. 못함을 보고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어.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협박하죠. 이야. 응? 대빵.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어. 뭘 시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자식이 있고 없고 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어미 그 자리 내 자식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는구나. 언니의 자식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네. 언니의 몫이 더 많아지는 거네. 아 이건 아니야.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을 내요. 그대를 임신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 뜻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단지 자녀가 아니라 너에게 지금 그 두 가지 자녀가 다 안 주는 포함이야. 건데. 두 가지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면은 제가 얘기했던 그 언약 안에서의 약속이고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녀. 그 당시의 문화에 자녀는 복이었고, 그 당시의 문화에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고 낳지 못한 여자는 저주를 받은 거였고,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 인간적 문화적인 역사로 봤을 때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언약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약사적 관점에서 그래서 어때요? 여종을 통해서라까지 얻으려고 하잖아. 내가 이 비랄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러니까 라헬은 어떻게 얻어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종이 자녀를 낳아요. 그때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라헬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유권. 그러니까 지금 비라가 낳았지만 그 아이들의 소유권은 누구예요? 라헬 거예요. 자, 이런 소유권을 나타내면서 여기서도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참 믿음 없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평가했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자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언니한테 맨날 경쟁에 밀고 구박받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내 억울함을 아시고 이 몸종을 통해 나에게 아들을 줬어. 봐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누린 자야. 그러니까 과거에 가인의 자손이었던 라멕이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살인해놓고 야 나는 당당해. 죽일 수 있었어. 나를 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이 7배나 더 저주를 거야. 그지? 77배였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사람들은.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 어?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람 많죠. 근데 아까 레아는요. 계속 그 이름 짓는 그 고백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도 어. 근데도 레아는 또 여기서 출산을 묻히고 또 줘. 실바를 줘. 여기서 보면 인간적인 싸움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모습이.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어미, 조상의 어미가 될 만한 신앙은 없었어.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을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결국에 누가 막벨라 굴에 야곱 옆자리를 차지할까? 네? 누가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냐고요. 조상의 열조에게로 들어가는 그 라헬? 라헬이요? 라헬이 언제 죽는데? 누구 나면서 죽잖아.
베냐민을 낳고 나면서 베들레헴에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묻히지 못해요. 레아가 레아만 묻혀. 들어가요. 레아가 야곱과 같이 들어가요. 근데 보면 하나님 보면 이 레아의 그런 믿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의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남편이 이뻐해도 그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보면 8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 이겼도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그랬어. 이겼대. 둘을 나놓고 이겼대. 언니는 넷 낳는데. 보면 자기 멋대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처지들이 완전히 지지 않고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봐봐, 이제 시작일 뿐이야. 봐봐, 이제 더 많이 나와서 내가 언니 이길 거야. 이런 고백이에요. 인간적인 거죠. 하나님은 이게 네. 라헬이 언니가 더 이상 애를 못 낳는다라는 거를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비라가 낳기 시작하잖아요. 낳기 시작하면 이제 둘 낳았어. 오, 이제 승리. 왜? 또 낳을 거니까, 또 낳을 거니까. 또 나와서 언니를 이길 거야라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그러니까 언니를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근데 그러니까 아까 집사님 말한 이교희 집사님 말한 거 똑같아. 교회에서 다음 교회가 그래요. 나 기도해가지고 나 이거 얻었어. 이 똑같은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이 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막 이러니까 또 레아도 참을 수가 없어. 출산을 멈춘 걸 보고 시녀 실바를 또 보내. 그랬더니 또 실바가 낳아 자녀를. 그랬더니 또 여기서 이제 옥대도다 이것이 이름을 또 가시라가 줬어. 그리고 이제 기쁘도다 하면서 또 아셀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제 기쁘다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아, 왜 기쁠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인 것 같은데 기뻐하잖아. 라헬아, 네가 이긴 것 같지? 아니지. 나는 계속 낳는다. 다 내 거 있는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경쟁한 거야,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참 선으로 바꾸신 분, 놀라우신 분이죠. 야곱이 그 늦은 나이에, 그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하나씩 낳으면은 언제 낳겠어요? 빨리빨리 이런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빨리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막 이끌어가시는. 이때는 막 1년에 둘씩 나요. 쌍둥이를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 맨날 경쟁한 거야. 근데 경쟁이 끝난 게 아니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왔어요. 자, 루벤의 나이가 몇 살? 5살? 그죠. 그러니까 3살에서 5살밖에 안 돼. 우리 어린아이야. 또 설교 들을 때 루벤 또 한 어린인 것 같잖아. 그 어른처럼 막 청년이어가지고. 청년이 또 둘에 나갔다니까. 둘이 나가서 막. 근데 이거 나이를 계산해보면 4-5살밖에 4살밖에 안 돼요. 우연히 가져온 거야. 그랬더니 이게 합한 채야. 근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 다 그냥 다 교육시키는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한체는 원래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약제를 알려줘. 체험제 같은 건데 합한체는 뭐냐면 왜 합한체라고 하냐면 이게 인삼가처에 뿌리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 모양이래요. 근데 이게 둘이 합했어.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가 하나 합해 있는 것처럼 합해 있는 합한체야. 그걸 먹고 체험을 일으켜서 흥분을 하고 더 많이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더 도움이 된다고 그 당시 문화야. 그랬더니 레아에게 합한체가 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삐리삐리삐리 라헬에게 들렸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많이 났는데 언니가 또 합한체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아봐.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네. 안 되지. 그래가지고 놔줘. 언니 놔줘. 언니 늙어가지고 뭔 필요 있어. 나가 필요하지. 놔줘. 그래서 뺏은 거예요. 근데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오늘 밤에 언니 야곱 가져가. 근데 내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그러니까 보면 정실 부인 그러니까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부인이 4명이라고 치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씩은 공평하게 들어가야지. 나머지는 누구? 야곱 마음. 야곱이 어디 들어가요? 보면 정해진 날짜가 아니면은 야곱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뭘 얘기해요?
정해진 날짜가 아니어도 허락을 받은 거지. 합한 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헬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합한 채. 그러니까 나 이걸로라도 자식을 한번 낳아보려는 인간적인 모습이 계속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나으려고. 응?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난지 분명히 들었을 건데 아버지가 20년 동안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았다고 분명히 들었을 건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합한 채만 찾고 있는 거잖아. 자신의 방법을 끝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한 채를 통해서 누가 자식을 얻습니까? 놀라운 것은 레아가 얻어요. 레아가 아들 둘을 더 얻고 딸까지 얻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섭리라니까. 합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했지만 결과적으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라헬이 회개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어. 근데 나 그의 소원을 들으셨대. 이제 얘가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나 보다. 그제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나 보다. 내가 합한 채도 해보고 뭐 다 방법을 썼는데 계속 안 주시네. 근데 언니는 계속 주시네. 이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나 보다 하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신 거지. 그래서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나서 하나님, 용화는 하나님 주신 걸 믿었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만 넣어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언니 이기려면 몇 명을 더 낳아야 돼. 언니는 6을 아들을 낳았어. 7을 더 줘야지 언니를 이기잖아. 근데 뭐예요 라헬이? 하나만 더 주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난 여기서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해가지고 이게 회개를 했다는 얘기구나 내가. 이런 거를 또 겸손해진 거죠 여자가. 진짜 하나님은 근데도 겸손해진 것 같은 거지 겸손해졌다고 얘기를 못해. 또 드라빔도 훔쳐가. 또 인간적인 모습은 절대로 잘 못 벗어. 이런 거 보면서 참 그래서 라헬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너무 받아서 하나님 제대로 못 보나? 우리 가운데 정말 나처럼 고통이 계속 있어야지만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계속 볼 수 있나? 우리 목사님 배부르고 또 등이 뜨뜻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하나님을 안 보시나 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31장에서는 야곱이요 들로 이제 부인을 불러요. 두 부인을. 왜냐면 집에서 얘기하면 다 들으니까. 종들이 불러. 내가 14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잖아. 근데 이제서야 내가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는데 니네 아버지와 니네 형제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 못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가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두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대요. 합시다. 순종합시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라운 거예요.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 자녀 낳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의 이야기에 순종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라반에게 이제 야곱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어. 가기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기한이 찼다는 거죠. 그 14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외삼촌의 라반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라반이 인정해주고 허락을 해줘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허락을 안 하면 아무리 자기 부인과 자식이라도 하나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종들이 자유를 얻어. 근데 주인이 허락해서 그 부인들 주지 않으면 못 데리고 가. 혼자만 가야 돼. 지금 가려면 혼자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 계약을 얘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외삼촌은 아니야.
아니야, 그대로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준지 하나님 너 사랑스럽게 내가 알았거든. 그냥 있어. 네가 너에게 풍성을 줄 테니까. 이것도 참 여기서는 조금 좋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협박조죠. 허락 안 하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떤 방법?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그의 정당한 대우를 요구했으면 야곱은 거지가 됐을 거예요. 라반은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계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라반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라반이 보면 그날 어디지? 35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순교서 중에서 다 야곱이 이야기한 것을 어때요? 다 분리시켰어. 그래서 야곱아 이거 여기 있지? 자 봤지?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 맡겨. 그리고 여기는 다 야곱에게는 라반의 양들. 그리고 이 양들을 어디로 가요? 야 얘들아 사흘길 나흘길인가? 사흘길 떨어뜨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있어요? 지금 하얀 양들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까만 놈이 나고 얼룩진 놈이 나? 이게 라반이야. 라반이 이런 결정을 했잖아요. 분명히 그날 야 야곱 봤지? 이거야. 이거는 다 네 거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가서 따로 관리시키고 3일 길을 떼어놨으니 이 양들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와서 교배를 해서 그런 종자를 낳아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속이 그전에 성경 제대로 안 봤을 때는 그냥 그거 이미 다 멀리 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 거야. 멀리 가. 나는 하얀색 중에서 그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내 거 할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내 품삯은 양떼 두루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가려내서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 이걸 달라 그랬어요. 근데 좋아. 그리고 딱 하는 게 그날에 싹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은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유를 뭐 정당하게 주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라반이 결정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대로 계속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번성할 수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엔 점 있는 거였으면은 점 있는 거 많이 나면은 그 다음에 검은 것을 바뀌고 막 하여튼간에 계속 10번을 바꿨대. 그때마다 매번 라반이 정한 거 이번에 점 있는 거 해. 그럼 라반이 정한 것만. 근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 거부를 만들었다. 하나님 이렇게 보기서 편히 들어줬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세겜의 아들이었던 자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부족을 지키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을 다 죽였어. 그랬더니 다른 부족들이 자기를 칠까봐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멸절당할 수 있는 거죠. 한 가문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최소한 이런 거부가 돼서 왔어야지만 자기 그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는 다른 부족들에게 이 야곱의 족속이 다 멸절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가라. 그랬더니 베델로 갔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부족이 쫓아오지 않았어. 나중에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을 때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쳤냐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래서 걱정해서 요셉에게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와. 그런 거예요. 딴 데 보냈으면 걱정도 안 했어. 근데 세겜에도 없고 도단까지 갔어.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줘가지고 나를 더 부자로 만들 거야. 나는 반대야. 물질을 줘야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안 줘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미치겠네. 그거는 진리야.
당시에는 자기 부족을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이 민족이 되고 크게 되려면 그게 있어야 되니까 준 거지. 이제는 이미 그게 필요 없거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다 복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복이 없어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이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해야 하나님 찾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 어. 왜 이런 물질의 복과 하나님 풍요의 복을 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족을 보호하고 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지켜야 되지. 그게 보면 어. 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줬다? 근데요. 다른 나라 왕들만큼 주지 않았어. 세상에서 그런 부한 사람만큼 주지 않았어요. 딱 자기 민족, 자기 부족 지킬 만큼만 줘서 그걸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복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오늘 9시 시작해서 조금 늦게 하는 거예요. 이경 집사님. 끝날 때 됐어. 이제 다 했어. 자,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어때요? 공부를 하면 말씀을 조금 이해하시거나 사실 도움이 돼요? 많이 도움돼요. 저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네요. 그래서 이 시간이 뭐랄까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서로 되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느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면 정말 이게 멋진 교회잖아. 이게 멋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 거 나눠드리면서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언제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언제라도 두 분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질문. 네. 질문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경희 집사님 절대 질문 안 해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윤 집사님 질문 없으세요? 너무 아니요, 뭐, 너무 잘했나? 좀 궁금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뭐 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라헬이 뭐 드라빔도 훔치고 좀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왜 요셉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지?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라헬도 이렇게 좀 회심하는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보게 되고 뭐 물론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아무래도 아빠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드라빔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 드라빔은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이유는 우상숭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왜냐면 인간적인 모습이지. 왜냐면 자기 자식들이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서 실패하고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뭔가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인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드라빔이 드라빔은 그냥 장자권의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가서 딱 그러면 내 목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문에서 내오는 그 신상이 장자들의 고난으로 보는 장자권의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그리고 돼요. 재산권도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재산권.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야, 나 이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인장같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있어 내놔 할 수 있는 그거 가문의 그거기 그러기 때문에 이 라반이 이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쫓아와서 그것을 이제 언약을 세우고 간 이유가 그거죠. 돌아와서 하지 못하게, 무르지 못하게. 분명히 가져온 네. 거 아닌데 못 찾았잖아. 못 찾았으니까 그거를 증거가 계약을 해봤던 없잖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성품. 근데 그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왕이 행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아브람을 죄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죄있다고 했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아브람이 비겁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 문화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은 또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만 또 그걸 가지고 또 확대시켜서 또 그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해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대한 또 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조금 많이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네.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낳아가지고 막 그랬지만, 아니 솔로몬이 아니지. 나중에 근데 그 자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다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딱 죽으니까 딱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라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이 잘못했는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거를 사모했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방법 또한도 우리가 선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가는 또 치르지만 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죄인 취급하고 막 그렇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더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조금 더 중심을 좀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집사님이 되게 많은 부분을 더 많이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바울이 또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인물들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든지 뭘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도 그랬고 이제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만 보여주셨지? 그리고 왜 이제 도마한테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이 있다라고 그 의문이 들었는데 그거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달라요. 네, 그건 맥락이 달라서 그 얘기가 그 얘기랑은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해봤고요. 예, 왜 특정 그 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특출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을 보여줬죠. 그죠? 환상 가운데 잠을 잘 때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옷을 보여주셨죠. 그죠? 그 당시에는 그게 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못 봤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우리는 더 자세히 보고 있어요. 성경. 더 자세히 하나님을 보고 있고 엄청 많은데 증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본다고 그래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봤어. 근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성경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야곱이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바울이 봤던 것처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도 사실은 요한도 성경을 못 본 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었고 구약이지만. 그래서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였지만 보고 나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통해서 삼천천까지 보고 온 거죠. 근데요. 바울이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봤다고 기록하지 못하겠어요. 바울에게. 어떤 곳인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우리가 시내산에서나 하나님 역사를 보여줬던 걸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루실 지금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일부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법이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요한에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죠? 이것을 보고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봤던 것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보게 하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성을 가지고 확증한 다음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집사님은 혼자 봐야 되고 나 따로 봐야 되고 다 따로 봐야 돼.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잖아. 이게 확실하게 증거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를 딱 보여주고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방법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고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 하면서 떠드는 이단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각자 해석이 나타나 버리면. 그러면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변질돼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증거에서 확증해서 모두가 믿고 따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정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 사명에 필요한 부분들로 은사를 주시고 그에 합당한 걸 주시는 거지. 공평한 하나님이자 해석을 해서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지혜, 이런 거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사명에 따라 각자의.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사모하는 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라 내가 또 사모하잖아요. 그럼 너는 이쪽 길이 아니야 그렇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사모하면 또 주세요. 사모하는 거. 아멘.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딱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윤경 목사가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큐티 만들고 있거든요. 제발. 그것도 보면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제2복음서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증거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 복음서가 예수님은 누구인가가 보여줬어. 이런 것처럼.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